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15회가 되겠습니다. 215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막아놨기 때문에 카톡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을 루터의 구원의 3단계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구원의 3단계가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에도 그대로 3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이든 천주교 신학이든 간에 양쪽 다 공이 이 루터의 구원론의 3단계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구원론의 3단계를 보면은 1단계가 이게 칭의예요. 칭의고 2단계가 성화, 3단계가 영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칭의에 보면은 화자가 안 붙어 있죠. 이게 화자가 될 화자입니다. 될 화자. 뭐 델화 해가지고 이렇게 성화 이렇게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성화. 그 다음에 영화는 아마 단어가 그게 없을 건데 영화. 영화는 없네요. 그래서 화는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될 화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이렇게 구원론의 3단계나 루터의 구원론의 3단계나 단계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이 칭의론을 보면은 루터의 칭의론은 핵심이 뭐냐면 이 성화의 단계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칭의는 이례적 사건, 순간적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 루터의 후예인데 루터의 후예로서 개신교는 이 루터의 칭의론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구원론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의 이렇게 구원론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천주교의 구원론은 이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은 이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칭의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천주교도 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신학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칭의라고 안 쓰고 칭의라고 안 쓰고 이거를 의화, 이것도 화로 씁니다. 의화이라고, 의화가 단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의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계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의화라고 하는 단계도 성화와 의화가 같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는. 근데 이 루터의 구원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칭의하고 성화를 완전히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놓고 칭의는 이례적인 사건, 이 순간적 사건, 이거는 이례적 사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한방에, 그 말입니다. 한방에 이루어진다는 사건이 한방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개신교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을 강조하는데, 물론 처음 믿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이 중요하고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구원론을 이렇게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지만 우리 개신교 이렇게 목사들이라든지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게 칭의 그러니까 이신득이에 의한 구원에 너무 집착을 해요. 너무 집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터의 구원론 3단계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1단계가 칭입니다. 이거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그냥 영어를 콩글리시 우리나라 발음식으로 그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J는 U로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유스티피카티오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칭의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루터는 순간적인 사건,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례적인 사건, 한 방에 끝나는 사건 이렇게 본 겁니다. 한 방에 끝나는 사건으로 본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방에 끝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이신득이라니까. 이신득이. 그래서 이 특히 우리 개신교의 여러 교단 중에서도 이 장로교 있지요. 장로교는 유독 이것이 강합니다. 장로교는 이신득이 구원론이 엄청나게 강해요.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장로교는.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 뭐 이런 교단들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개신교 안에 이 칭의에 너무 집착하고 한 방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신득이 구원론에 집착하는 교단이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대한민국 조선시대 역사부터 보면은 장로교가 이렇게 첫 발을 내딛고 장로교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주권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개신교 안에서 이단을 정죄할 때도 주로 장로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장로교 합동칭 하자면 통합측에서 누구누구는 이단이다. 어떤 교회는 이단이다. 뭐 신천지는 이단이다. 여호와증인은 이단이다. 구원파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단을 정죄할 때 주로 다른 교단에서 말하지 않아요. 뭐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감리교나 성결교회에서 절대 말하는 거는 못 봤어요. 거의 다 이단을 정죄할 때는 장로교에서 들고 일어나서 합니다. 장로교에서 해요. 왜 그 장로교가 그렇게 하냐면 장로교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발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한테 주권이 있다고 보는 거, 권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이신득이 한 방에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이 특징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거든. 이 개신교의 특징이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언제 시작했느냐, 언제 믿어갖고 구원받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칭의론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이렇게 나갑니다. 내용이.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이 된다. 그래서 이례적 법적 선언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 지위의 변화이지 내면적으로 완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 중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속은 보면 시커매. 더러워. 악해. 그래서 죄인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화라는 그 구원론이 2단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한 이것 때문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칭의론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칭의론이 구원론의 1단계고 이 죄인이 성화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요것이 2단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이 죄인이 계속 이 악한 것이 빠져나가야 되고 더러운 것이 점점점 거룩해져야 되고 하는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루터도.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구원받았다에 집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이 기독교인들의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이 파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이 루터의 이신득이 구원론이 나오고 난 이후에 천주교회에서 회의를 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정죄를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 파멸을 가져올 이단이라고 정죄를 내렸습니다. 이게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것을 했다고 이 앞전에 제가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루터의 이신득이는 이례적 사건으로 해석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순간, 그래서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석한 겁니다.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파멸을 가져올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칭의론 이후에 루터의 2단계 구원론은 성화론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열매가 나타난다. 이 열매가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행위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천주교의 행위론에 대적한 거거든.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천주교의 그때 당시 행위 중심의 구원론에 대적한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의 반기를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 안에서는 행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성화를 안 하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했을 때 이 루터가 막 그렇게 완전 세기를 박은 것은 아니지만 칼빈은 세기를 박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세기를 박았어요. 그것은 이 루터가 말한 것이 아니고 칼빈의 구원론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후예가 오늘날 장로교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하고 또 침례교하고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아시겠죠? 이 장로교하고 이신득이 구원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하고 이 침례교 있죠. 침례교가 이게 강해요. 장로교하고 침례교.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침례교라고 하는 데는 기독교 침례교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남침례교가 강합니다. 남침례교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미국의 남침례교라든지 이 장로교, 대한민국의 이 장로교, 세계적으로 장로교 이런 데는 거의 이신득이에 의해서 한 방에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 목사들 앉혀놓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도 그걸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쩍 뛰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가 전쟁터로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쟁터로 바뀝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러죠. 못 갑니다고 탁 잘라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전쟁터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장로교 목사들이나 침례교 목사들은 이 이신득이 구원론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속국보다 뭐에 꽂힌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데 그게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루터도 믿기만 하면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성화론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2단계 구원론이 성화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천주교의 행위 중심 구원론에 대적한 데 있어요. 그래갖고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뭐 성전도 성당도 좀 크게 짓고 뭐 해보려고 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를 했다니까. 이거를 이게 이런 것이 발단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면죄부를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루터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아니지 그렇게 해서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1단계 구원론은 칭의론이고 2단계 구원론은 성화예요. 성화. 요것도 상크티, 그 다음에 피카티오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론은 2단계 구원론이 성화론은 점진적 과정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저 세상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한 번에 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영광화 또는 이걸 줄여서 영화 그렇게 합니다. 영광화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영화 이렇게 많이 써요. 기독교에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글로리 피카티오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콩글리시로 그대로 읽으면 라틴어는 쉬워요. 그러니까 영어가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를 미국이 만일에 전 세계 언어를 라틴어로 썼다면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가 최고 좋았을 거예요. 왜? 이거 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발음하기도 편고 쓰기도 편고 하는데 이 영어 발음은 막 왔다 갔다 하지요. 막. 그래서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 이것이 카로 발음이 안 되고 K-E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글로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여기 N이 붙지요. N. 그죠? N이 붙습니다. 그때 이것이 K-E, A 발음이 나죠. A.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와 거룩함에 도달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단계 칭의론에서 칭의, 이례적 사건에서 시작해갖고 점진적 성화를 걸쳐서 우리가 영광화 단계에 들어가는데 영광화라는 단어보다는 영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절된 세 단계가 아니고 연속적인 하나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이 한 방에 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과정이다. 뭐 이렇게 쉬운 말로 쓰겠습니다.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이 루터의 구원론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으로 500년 사람인데 500년 전 사람으로서는 대체로 그래도 잘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충격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이 칭의론이에요. 한방. 이 칭의론 한방입니다. 근데 이 한방을 기독교에서도 엄청 좋아라 해. 기독교인들도 엄청 좋아라 한다니까. 한방에 구원받는 거. 그래서 이 루터의 이신득이 구원론이 이 이신득이 구원론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루터의 구원론을 계승한 겁니다. 계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1117년에 95개조의 교황에게 반박문을 써갖고 이렇게 붙였는데 거기에서 주장한 것이 뭐냐?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주장하며 카톨릭의 행위중심 구원론에 반기를 들었다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구원론 안에 행위라는 말이 없어요. 구원론 안에 행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행위 이런 거 나오면 다 바꿔버립니다. 뭐 열매 아니면 뭐 헌신 뭐 이런 걸로 싹 바꿔버렸어요. 왜? 이 루터에 의해서 생겨난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반박하는 자, 이러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행위 구원의 반기를 든 겁니다. 행위 구원에. 그래서 이 핵심 교리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의 본질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예요. 어느 교단할 것 없이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행위 이야기하면 전쟁터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러나 이후
종교 개혁자들은 이 신득회를 더 조직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존 칼빈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은 칼뱅그랍니다. 칼뱅.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 그 5대 교리, 구원론의 5대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 이 칼빈 때문에 생긴 말이 뭐가 생겼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것 갖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라는 이러한 주장을 놓고 이렇게 토론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 먼저 주장했던,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존 칼빈이라고 보면 됩니다. 존 칼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5대 교리에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끝까지 구원받도록 견인차가 이끌어 가듯이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 안에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신학 핵심 교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그래서 이 개혁주의 또는 이 칼빈주의나 이 개혁주의에 해당되는 교단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 개혁주의 계통의 이와 같이 그런 계열인데,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대한민국에도 장로교 많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그 다음에 근본주의, 그 다음에 보수 복음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 세대주의 있죠. 세대주의. 그 한글 킹제임스 번역한 그 이성호 목사, 그것도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 그 사람은 그 침례교거든요. 성서 침례교회인가 뭐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던데, 그것도 침례교회인데, 이 세대주의가 다 이 성도의 견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강조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루터의 이신득이 구원론이 이 개신교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개신교는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지간에 잘 회개 안 합니다. 왜? 한 방에 끝났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 속에, 교단은 다르지만 암암리에 숨어 있어요. 그 사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니까. 한 방이라고 하는, 한 번 구원, 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것이 강조하지 않는 교단에까지라도 이게 퍼져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파 구원론 있죠. 구원파 제사함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처음 믿는 순간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영원히 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구원파 있죠. 우리나라 구원파. 이 우리나라 그 한국에 있는 한국의 그 구원파를 보면은 한 방에 제사함 받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한 방에 과거죄, 뭐 현재죄, 뭐 미래죄까지 다 한 방에 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장할 뿐이지 이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제가 그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게 성경에 명시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명시해 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거죄만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과거죄만 사면해 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성경에는 이전에 지은 죄, 전에 지은 죄, 이 전이 언제냐면 과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만 사해 준다니까. 미래죄 같은 건 미래에 가가지고 그것이 현재가 돼, 미래가 현재가 되고, 그 현재의 죄를 졌을 때 자기가 회개하는 순간에는 이미 과거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죄를 사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사면받느냐? 언제 사면받느냐 하면 회개하는 현재 시간에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시간은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5절. 요거는 로마서 3장 25절이고, 로마서 3장 26절에는 이게 회개하는 시간에 제사함 받습니다. 요거는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이때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때가 아니고 이것이 헬라어에 가면은 현재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니까. 이게 루터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한 방에 의롭다함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한 방에 의롭다함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6절에 가보면 한 방에 의롭다함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분사를 사용했어요. 디카이 운타 해갖고 현재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현재를 써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영어의 현재하고 다릅니다. 헬라어의 그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헬라어에서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게 신약 헬라어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썼는데 이 현재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설법으로 쓰인 동사 형태가 있고 분사 형태가 있습니다. 또 부정사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소원법으로도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의롭다함을 받다 할 때 디카이오오 헬라어 디카이오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 몇십 개 나옵니다. 디카이오오 하면은 이게 몇십 개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40번 사용됐습니다. 그죠? 디카이오가 신약 성경에 총 몇 회 사용됐느냐? 총 40회 사용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에 40회 사용됐는데 이 디카이오 의롭게 여기다 이것이 이제 수동태가 되면 의롭다함을 받다가 됩니다. 능동태일 때는 의롭게 여기다 이런 뜻이고 이게 수동태가 되면 의롭다함을 받다가 돼요. 이게 동사 형태가 돼 있고 분사 형태가 있고 부정사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쓰였어요. 제가 헬라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26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한다 했을 때 이 디카이오오 의롭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가면 어떻게 썼느냐?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 분사형으로 쓰였다 이거예요. 분사. 그죠? 여기에서는 분사형으로 쓰인 겁니다. 26절. 그래서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현재형으로 썼다니까. 현재형을 나타낼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현재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이걸 현재형을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제사함 받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 문법 안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 성경 구절 이신득이요. 이신득의 핵심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여기 나오죠. 디카이오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게 디카이오인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해가지고 이신득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디카이오 로마서 3장 28절에 이 디카이오라는 의롭다함을 얻다 했을 때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가 보면 디카이 우수다이로 썼어요. 디카이 우수다이를 썼는데 이 디카이 우수다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디카이 우수다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현재 부정사를 썼어요. 아까 현재형을 썼는데 분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부정사가 있다 그랬죠. 디카이오가. 근데 여기에서는 부정사형을 썼습니다. 부정사형을 썼는데 현재 부정사를 쓴 거예요. 현재 부정사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형을 썼을 때는 이와 같이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헬라어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거 칭의론, 그 루터의 칭의론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간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한 방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요. 한 방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한 방에가 이 기독교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을 쉽게 구원받게 해가지고 쉽게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죽어서 기독교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지옥 들어가는데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는 루터의 칭의론이라고 봐요. 이 루터의 칭의론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루터의 칭의론은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1등 공신입니다. 이 루터의 칭의론은 천국 들어가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되면 좋은데 이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들어가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루터의 칭의론이에요. 루터의 칭의론은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1등 공신 역할을 한다.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이 루터의 칭의론이. 이게 루터의 칭의론은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례적인 사건, 순간적인 사건, 한 방에 끝나는 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방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당신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면 나 따라서 영접기도 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이 한 방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데 천당 가기는커녕 대부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냐? 천국 지옥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지금은 죽었지만은 이 박영구 목사, 장로교 합동측 목사입니다. 합동측 목사예요. 이 박영구 목사가 1987년도 12월 달에 이게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이게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달에 돌아가십니다. 12월 달에 쓰러져갖고 12월 달에 죽어요. 그래서 심장이 먹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두 천사가 와갖고 이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죽어갖고 저 세상에 끌려가지만 돌아와서 이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국 지옥 간증, 이 박영교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은 뭐가 있냐? 지옥 가는 서하고 천국 가는 서가 1000대1이야. 그러니까 이 간증을 보고 이 숫자를 보고 딱 덮어버려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들도 굴고 기독교인들도 굴고 대부분 이거 무슨 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사기를 치고 있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덮어버린다니까. 덮지 마세요. 덮은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지옥 갈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면 됩니다. 왜? 천국 들어가는 그렇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이라니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해놓은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했느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부자가 어디 들어가는 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놨다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근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뭐보다? 비교급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부자에 꽂혀 있는데
부자만 못 들어간다고 착각하는데 부자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못 들어가요,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니까.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여기서 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부자가 예를 들어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부자의 정의를 딱 내려놨습니까? 부자의 정의를 딱 내려놨냐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돈이 많이 있다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이것은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것이 뭐 때문에 나왔느냐면, 어떤 젊은 사람이 왔는데 나는 뭐 어릴 때부터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그래?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지. 너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버린 거야. 그럼 나는 뭐 먹고 사? 나는 손가락 빨고 사나? 그러면서 그가 근심하고 돌아가는 뒤에다가 대고 이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하고 이렇게 돈을 버리기가 아까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가 있을 때 그걸 실천하지 못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심히 어렵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여러분 실을 가지고 바늘구멍에 끼는 것도 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그걸 그래가지고 돋보기 끼고 나이가 들면 돋보기 끼고 그 바늘구멍에다가 실을 넣어보려고 해도 그것이 힘든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는 것이 그건 기정사실인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지옥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막 교회는 크게 하는데 큰 교회 목사들 재산 많이 가지고 있고 다 지옥 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걸 안 받아들일 거예요. 왜? 이건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놓으신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신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신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다고 알려줬는데 뉴턴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뉴턴은 한 방에 우리가 이신득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는 사후에 죽어서, 이 말입니다,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루터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한 방에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는 죽어서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루터는 천국에 믿는 자들이 천국에 쉽게 들어간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믿는 자들이 천국에 쉽게 들어간다고 주장했다고 그냥 보면 됩니다. 쉽게 들어가게, 쉽게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했다. 이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냥 대부분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그냥 지옥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 정답을 누가 알려줬느냐?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박영규 목사를 천국 지옥을 체험을 시킨 겁니다. 천국 지옥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간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직접 이 박영구 목사한테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예를 들어서 기도 얼마나 했어? 너 헌금 얼마나 했어? 너 전도 얼마나 했어? 너 성경 얼마나 읽었어? 이런 거를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를 선택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천국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기독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박영규 목사를 천국으로 불려 올리셔가지고 이와 같이 천국 지옥을 체험시키신 겁니다. 체험시키셔가지고 이걸 간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불러 올리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거를 간증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분을 불러 올리셨을까? 왜 이 박영규 목사를 예수님이 불러 올리셨을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냐면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신 건다 이 말이야.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 19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쌩 까버려 이런 거를. 왜? 예수님 말씀보다 루터 말을 더 믿는다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루터가 왕이에요. 내가 볼 때 루터와 칼빈이 왕이라고 나는 생각해. 예수님은 저 밑에 있어, 내가 볼 때는, 기독교에서.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이 루터는 뭡니까? 루터는 천국을 쉽게 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러한 이신득이 구원론을 내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와 같이 천국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천국 지옥의 비밀을 알려면 시대 구분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 천국 지옥의 비밀을 알려면 제가 이 앞전에 가르쳐줬잖아요. 헬라어에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시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현세계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신자들이 죽으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사후에 행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행심판을 받는다니까. 죽으면 행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른 걸 받는 게 아니야. 행심판을 받아요, 죽으면, 사후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우리 누가 믿는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나눠진다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불신자만 지옥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 아까 예수님이 공감복음에 11번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옥은 누가 가는 지옥이냐? 이 11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은 누가 가는 지옥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너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너. 내 눈이 범죄하면, 내 손이 범죄하면, 내 발이 범죄하면 그걸 찍어내라. 누나를 빼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대상이 있습니다. 그 너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론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바꿔야 돼.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구원론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될 첫 번째 단추는 천국,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지옥. 이 천국 지옥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한꺼번에 다 나온 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는 데는 성경 66권에서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옥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그거는 헬라어 원문이 게엔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신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빼면 11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딱 11번이야. 이게 다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저 세상 감옥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 지옥이 이렇게 안 돼 있어. 성경대로 안 돼 있어.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자, 영원히 구원받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 없어. 성경에 아예 없어. 언급 자체가 없다니까. 이 예수님이 지옥을 11번 말씀하시고 천국을 32번 언급했어요. 32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32번 말씀하셨고, 근데 우리나라 개정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37번으로 나와요. 천국이.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다 추적해 봤습니다. 32번만 천국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왕국 이런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현세계가 아니고 사후세계입니다. 사후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달라져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시대.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원시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시대에 영생을 누려. 근데 공감복음은 그걸 다루고 있잖아. 이 영원시대를 다루고 있잖아. 공감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만 다루고 있어. 공감복음은.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가보면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엉터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이 헬라 원문에 가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로 범죄하거나 행위로 범죄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저 세상 감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돼.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 해방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믿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바로 그러면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대부분 어디 들어가냐? 대부분 지옥을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실 때, 부활할 때 지옥과 천국에서 다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가지고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갖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요. 이것이 간단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리지널 구원론입니다. 이게 성경의 오리지널 구원론이에요. 이거 예수님 말씀으로만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만든 사람은 전 세계에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대한 개념이 말이 없어. 설명이 없어. 영원 시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한방에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죠. 그 한방 구원은 요한복음이라니까. 한 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한방에 구원받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영원시대 때 영생을 누립니다. 실제로. 영생을 어디서 누리느냐?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요. 그러니까 한방의 구원은 어디에서 다루고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어. 요한복음에서. 근데 루터와 칼빈은 뭘 몰랐느냐? 한방 구원은 알았어.
한 방에 예수님 믿어갖고 구원받는 건 알았는데 이 루터와 칼빈 이 인간들이 뭘 몰랐느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지옥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걸 모른 거야. 누가? 믿는 신자들이. 이 천국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박영규 목사님이, 자 보세요. 박영규 목사님이 지금, 이분이 박영규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이 불러 올리셔갖고 천국 가갖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1000대1이라는 걸 안 거야. 지옥에 1000명 들어가면 천국 들어가는 수는 한 명밖에 안 돼. 이게 1000대1이야. 극소수야. 극소수만 천국 들어가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하고 믿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서 부자를 사람들은 부자로만 생각하는 거야. 믿는 신자로 생각을 못 해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믿는 신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해 놓으셨는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안 가르쳐줘. 나는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 본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들은 예수님 말보다 누구 말을 믿어? 루터의 구원론을 더 믿는다니까. 칼빈의 구원론을 더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루터의 종이나 칼빈의 종이지 예수님의 종은 아닌 것 같아.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아이온. 이 헬라어에 보면 이 아이온이 이게 시대를 나타냅니다. 시대를 나타내요. 근데 이걸 우리 이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세상으로 번역을 해놔버린 거야. 이거를 뭐 세상 또는 막 천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 아이온을. 아이온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에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세상이나 천하를 나타낼 때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저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신약에는 헬라어 원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글 성경에. 그 다음에 구약에는 히브리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이온이 딱 나온다고.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아이온이 딱 나와. 아이온이 나온다니까. 아이온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을 했을 때 이거를 월드로 번역한 거예요. 이 세상. 그 다음에 더 월드 투캄 해갖고 오는 세상. 이렇게 월드로 번역해 버렸어요. 이게 NIV 때에는 바뀝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게 시대로 바뀝니다. 이거 NIV죠. NIV는 시대로 바뀌지요. 그죠? 이 시대, this age. 그 다음에 the age to come 해갖고 오는 시대 해갖고 이 NIV 영어 성경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이 NIV 영어 성경이 1978년인가 출판됩니다. 그러면 킹제임스는 언제 출판이 되냐면 1611년도에 출판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게 몇 년 차이 납니까? 1978년도 빼기 1611년도니까 이렇게 해서 빼보면 367년이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면서 367년 후에는 아 이게 월드가 아니구나. 아 이거 시대구나.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 NIV 성경에도 아이온을 100% 다 시대로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얼마 안 돼요. 몇십 개 안 돼요. 근데 이 NIV 말고 LSV 2020년도에 나온 이 L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 LSV라고 해갖고 LSV 바이블 해갖고 쳐보세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PDF 파일을 전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거기에는 이 108절인가 나옵니다. 제가 다 검색을 해봤는데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아이온으로 되어 있는 104절로 기억되네요. 그래서 아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에이지로 번역을 해놨어. 그것이 무려 104절이야. 거의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거의 100%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이온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루터의 한방구원론 있잖아요. 루터나 칼빈의 한방구원론.
한 번에 한 방에 구원받는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야. 이 요한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만 다루고 있습니다. 행위는 일절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만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것이 영원 시대예요. 그래서 톤 아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11번 이 아이온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아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그런 뜻이에요. 톤 아이오나가 무슨 뜻이냐? 그 시대 그런 뜻이라니까.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영원 시대라는 거예요. 영원 시대. 이게 헬라어에 가면 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오나. 톤 아이오나. 이 톤 아이오나가 뭐냐면 그 시대 그런 뜻이에요. 그 시대. 그래서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영원 시대라니까. 이 영원 시대 동안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갖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지옥을 들어갑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 왜 대부분 지옥에 들어갈까요? 대부분 왜 지옥에 들어가냐면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 회개. 간단해. 이유는 간단해. 회개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거야. 회개를 안 해. 현대교회가 기독교 목사들이 예배를 이끌어 줄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주일날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일주일 동안 지언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동안의 지언죄를 회개합시다. 아직도 사함받지 못한 죄를 위해서 회개합시다. 이런 걸 안 해. 일절 안 해. 그래놓고 목사래. 그래놓고 제사장이래. 그래놓고 기름 부음 받았대.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받는 일을 했거든. 근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은 그 일을 죽어도 안 해. 왜 안 하느냐? 루터의 한방 구원론 때문에 그래. 한 방에 구원받은 거. 한 번에 구원받은 거. 그것 때문에 그래. 루터의 한 방에 구원받은 그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회개를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 구원파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방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고 그런 뻥까지 쳐요. 기독교에서.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또 그 죄도 회개 안 한 사람이 전국 간대. 다 지옥 떨어집니다.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 떨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가릴 것 없이 회개 안 한 목사, 회개 안 한 장로, 회개 안 한 권사, 회개 안 한 집사, 회개 안 한 교인, 회개 안 한 기독교인들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옥 가서 영원히 못 나옵니까?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약속해 놨어. 마지막 날에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잃어버리다는 것이 이거 아폴림인데 이 헬라어로는 아폴림이라 그래요. 아폴림이라고 하는데 이 아폴림이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데 가보면 이게 멸망시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게 지옥에다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자들을 마지막 날에는 다 살려주시는 거야. 이게 마지막 날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 다시 다 부활시킨다니까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야. 이게 태초에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은 은혜로 끝나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이 근데 적용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 이게 영원 시대야. 그거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이 오면 달라. 죄를 내 눈알이 범죄하면 눈알을 이거 빼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눈알을 빼낼 생각이 없어. 손을 잘라낼 생각도 없고 발을 도끼로 찍어낼 생각도 없고 그냥 다 가지고 있어.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태어날 때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뻔뻔스럽게 천국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는 회개 안 하고 뻔뻔스럽게 천국 들어간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대. 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건 영원시대 들어간다니까. 죽어서 바로 못 들어가. 바로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를 회개 안 해서 그래. 이유는 하나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목사,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장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권사, 죄를 회개하지 않는 집사, 죄를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든 교인들은, 모든 목사들과 교인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박영규 목사를 예수님께서 불러 올리셔갖고 천국 들어오기가 이렇게 어렵다. 천대일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게 하고 들려주시게 하고 알려주시게 해가지고 이 지구상으로 다시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 지구상 인간들이 안 믿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기독교 목사야. 안 믿어. 아니 이거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어떻게 죄를 죄 지었다고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냐 이거요. 자기들 구원론은 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때까지 가르쳐놨기 때문에 이게 난처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천대일이라고 하면 기독교 목사들한테는 잘 이게 안 믿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영규 목사를 선택하실 때 돈이 많은 목사를 선택한 거야. 이 박영규 목사 돈이 2천억이에요. 그리고 자가용이 5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한 채 있었고 그걸 다 이 사람은 천국 지옥 체험하고 돌아와갖고 그걸 다 기부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도 하나도 넘겨주지 않았어요. 다 남줬어요. 왜? 세상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만 갖고 해석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 이거요. 예수님 믿으면 목사는 다 천국 갈 줄 알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수많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은 똑똑히 봤거든.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2천억 재산도 다 기부하고 자동차 샀을 때도 기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도 다 남줬습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하나도 물려준 것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인물을 예수님이 선택했을까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재산을 포기하는 걸 보고 너희가 이 간증을 참이라고 믿어라 이거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서 고생해야 됩니다. 지옥 가서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이 구원론, 엉터리 구원론, 이 개신교의 엉터리 구원론, 이 구원론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지옥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이 박영규 목사도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옥에 들어가면 영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인용을 하던데 영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만 고생합니다. 지옥에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박영규 목사의 그 보면은 지옥 간증 그 끝에 보면은 천국 지옥 간증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쇠톱도 나오고 막 쇠코쟁이도 나오고 톱도 나오고 망치도 나오고 칼도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톱으로 모가지를 썰어 가지고 써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머리로 나쁜 것만 생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다 집어넣어 갖고 톱으로 써는 거예요. 모가지를. 그럼 톱을 딱 또 썰고 나서 또 톱을 빼면 또 원상복귀 돼가지고 또 톱을 대갖고 또 고통을 또 해갖고 또 톱으로 써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반복되느냐?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 반복됩니다. 이런 내용은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모를 뿐입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서 사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 시대, 영원 시대가 오기는 옵니다. 그건 한참 뒤에 와요.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까지 끝나야 영원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한참 세상에서 몇천 년 동안 이 지옥에서 생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잘 아시고 이 땅에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교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면 됩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한국 교회에 예배 시간에 회개의 시간이 있는지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교회도 안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